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그 제단의 승부 가운데 엘리야가 했던 한 가지 동작일 수도 있고, 그 예배를 준비하는, 제단을 준비하는 한 행위에 대해서 오늘 붙잡고, 그 엘리야의 의도와 또 엘리야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와의 그 시합이죠.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구별하는 그 제단의 그 승부 가운데 그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제단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한 번 부은 것이 아니라 3번을 부었고, 그 한 번 부을 때도 적은 양의 물을 부은 것이 아니라 흥건히 젖어서 도랑에 물이 차고 넘칠 정도로 4통씩 3번을 부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메시지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이 세기의 승부를 준비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에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먼저 바알의 제사장들 450명이 하루 종일 그들의 신을 불렀는데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고, 엘리야는 이제 그 승부에 자기의 순서에 맞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보통 언제 간절히 기도하게 되냐 하면 정말 어려울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때. 제가 보니까 저도 그래요. 그냥 보통 때는 산책하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데 정말 절박하게 기도할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지금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지금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떨어질 것 같아요. 낭떠러지에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절박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사실은 저는 성도님들이 그런 절박한 기도를 안 하시는 상황 가운데 사시도록 제가 기도합니다. 좀 평안하게 사시고 은혜 가운데 사시고 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원하고,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와의 그 대결, 갈멜산에서 그가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저의 기도가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그 내 마음에 숨겨져 있는 1%, 나머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의 그 마지막 부분을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 교회의 특징하면 부르짖는 기도의 나라예요. 그래서 기적과 같이 우리나라가 폐허 속에서 세계에서 이렇게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를 경험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에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놀라운 축복과 장점은 이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의 유산을, 이런 좋은 아름다운 유산을 결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는 교회에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간절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바로 불의한 재판장과 또 그 불의한 재판장에 계속 나와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재판장이 이거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한 스토리예요. 사실이 아닙니다.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야기한 이야기 중에서 진짜가 있고
또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이 스토리텔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과 동일하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하나의 이야기예요. 어떤 예화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예화에 등장하는 인물을 묘사하시는데 이 재판장이 한 명 있는데 이 재판장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장이 누구냐면 마지막 남은 양심이에요. 마지막 남은 판단할 자예요. 어떤 우리가 논쟁이 있고 기소를 하고 또 분쟁이 있을 때에도 이 재판장 앞에서 마지막 판결 내리면 우리가 그걸 수용해야 되는 마지막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 공의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판사의 판결은 어떠한 그 결정에 있어서 정말 나중에 후회 없을 그런 결정을 해야 할 마지막 보루인데 그 사람이 공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은 그 사람이 마지막 재판장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러한 재판장이 있는 시대에 그 사회에 사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아주 최악의 재판장이 서 있다라는 가정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최악의 재판장의 모습과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야기 가운데 이 최악의 재판장이 있었는데 최악의 상황에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던 거죠. 과부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그런 거 보면서 다 생각하잖아요. 신문에 보면 유전무죄, 그죠? 무전유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힘 있고 권력 있고 정말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재판정에서도 훨씬 유리한 판결을 받는 걸 우리가 봐서 저도 그때 마음이 편치 않아요.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서 라면 하나 훔쳐서 걸리면 진짜 형을 받고 엄청 많은 돈을 훔치고 그랬는데도 다 불구속 이렇게 기소가 이렇게 돼서 다 나오기도 하고 저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결론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다고 억울한 이야기를 하소연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이야기를 꺼내실 때 아예 제목을 붙이셨어요. 이 이야기의 제목을.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 하나 해줄까? 이러고서 하신 얘기예요.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 불의한 재판장이 보이고 그러한 가운데 살아도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그 일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에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냐면 내가 인자가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판단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사명으로 오늘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과부는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간절한 기도를 엘리야가 하는 것을 먼저 보이지 아니하고 바알의 선지자가 먼저 아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론을 아시는 것처럼 누가 이겼습니까? 바알의 선지자가 이긴 게 아니에요. 그들이 450명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들의 제단에는 불이 내리지 않았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 믿음이 있어서 마지막 때에 인자가 임할 때 너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고백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예요.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몸을 해할 정도로 아주 금식기도 무슨 통성기도 다 했을 겁니다.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그러나 응답받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이 부르짖었던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러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그러므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바알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죠? 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또 하나 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무엇을 기도하느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오늘 이 엘리야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별이 되어지는데요. 엘리야는 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같이 준비해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가 이 시압에 이제 불을 내리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했던 것은 백성들을 가까이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봐서는 절대로 그 기도에 그 예배에 응답되어질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고 가정에서 드릴지라도 여러분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 아주 특별한 때를 지나고 있거든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지하신 분이시고 또 모든 곳에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동일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전에 잠깐 제가 할 일이 있는데요. 화장 좀 하고 올게요. 내가 지금 잠옷을 입고 있는데 옷 좀 제대로 걸치고 나올게요.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좀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준비된 자로, 깨끗한 자로, 의로운 자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가까이 와라, 윤호야,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로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요 아직 술을 못 끊었어요. 내가 아직 담배를 못 끊었어요. 이거 끊고 올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계시는데 가까이 오라고 할 때 오시면 됩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는 것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하나님, 내가요 술도 좀 끊고요, 담배도 좀 끊고요, 화장도 좀 하고요, 옷도 좀 괜찮은 옷도 입고요, 내가 조금 의로운 자가 돼서요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준비되면 올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분은 절대로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 정도로 충분히 의롭거나 깨끗하거나 온전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대로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알겠어요.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갈게요 라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들을 가까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제단을 수축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고치는 거예요. 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제단은 지금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온전하십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온전하지 않다면 지금 해야 될 일은 그 제단을 수축하는, 고치는 거예요. 지금 이 갈멜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잘못을 하나 행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았어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예배할 수 있다.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우리끼리 예배하자. 이걸 주장했던 잘못을 범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지파 12지파를 분열시켰어요. 이제 하나 될 수 없는데 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갈멜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완전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힘입어 돌을 취하고 그 제단을 완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찢어지고 분열되어져 있는 공동체를 회복하길 원했어요. 엘리야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 엘리야가 지금 그 무너진 제단을 고친 그 일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제단을 고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누구랑 먼저 화목해야 하냐면 지금 나랑 원수가 되어진 저 남유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 5장에 나온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분열되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안에 지금 분열되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고치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뭘 화목하게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제단은 우리가 지금 다 화합되지 못하고 다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무너진 벽돌을 쌓는 데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 일을 했어요. 이제 불을 내리기 전에 엘리야가 한 것은 가까이 오라고 하고 그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제 시합이 본 게임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불공평한 시합이 없습니다. 여러분, 권투 시합에서도 체급이 다르면 같이 싸움을 안 붙입니다. 같은 체급끼리 싸우라고 하는데 지금 1대 450 너무나 그 비교할 수 없는 불공평한 싸움이 시합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운다, 경기를 한다 그래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하는데 이 경기장이 평평해야지 공이 어디로 차도 그 기량을 발휘해서 스코어로 시합을 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요, 아무리 역량이 있어도 공이 자꾸 한쪽으로 쏠려요. 여러분, 족구할 때 바람이 한쪽 편으로 불면 바람을 이렇게 맞이하는 팀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아무리 세게 차도 막 안 넘어갈 때가 있어요. 지금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이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불공평한 시합에 대해서 너무나 억울해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 SNS나 사람들의 이렇게 반응들을 보면 금수저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이 똑같은 경기가 아닌 거예요. 똑같은 경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이 싸움에서 더 억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대 450으로 싸우는 것도 지금 억울한데 좀 공평한 시합이 돼야 되는데 그는 우리가 도저히 평범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하나 더 하는데 그 제단에 이제 가까이 오게 하고 제단을 수축하고 난 다음에 뭘 했냐 하면 물을 부었어요. 물을 많이 부었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는 이 제단에 지금 물을 부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왜 엘리야는 물을 부었을까? 여러분이라면 그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의 싸움에서 물을 붓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없으시죠? 저 같으면 저는 이 부분을 묵상했어요. 왜 물을 부었을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번개탄을 좀 숨겨놓을까? 하나님 불 내리시면 쫙 잘 붙게. 아니면 기름을 좀 부어올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리고 만약에 물을 붓는다면 내 제단이 아니라 저 바알 제단에다 좀 물을 부은 사람은 요즘 있어요. 아주 비겁한 행위죠. 공평한 시합이 아니라서 억울하니까 내가 막 저쪽 반대편에다가 물 부으면 불이 임했을 때 혹시 거기 옮겨 붙을까 봐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는 정확하게 의도를 가지고 많은 양의 물을 그 제단에 부었더라고요.
재물에서부터 나무에까지 다 흘러내리고 도랑을 파서 그 도랑이 차고 넘칠 정도로 물을 부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물을 그 제단에 부은 이유는 그는 정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물을 부어도 이것을 다 불사를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때가 많냐 하면, 하나님이 설마 이거 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지? 이게 걱정되어지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갈멜산에 모였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희미하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믿는 이 엘리야가 나는 너희와 다르다. 내가 물을 부어도 하나님 불을 내리실 것을 믿는다. 또 하나는 이 제단에 물을 부은 것은 돌아갈 다리를 끄는 겁니다. 돌아갈 다리를. 하나님,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믿음의 행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대표 선수로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물을 붓는 자가 아니라 번개탄을 숨겨놓는 사람일 때가 많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랑 비슷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도 불이 내리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한참을 기다리다가 정오가 지나서 그들에게 와서 조롱해요. 어떻게 조롱하냐 하면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큰 소리로 좀 더 불러봐라. 그가 신인즉, 사실은 신같이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가 만약에 정말 신이라면 이럴 리가 없는데, 그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시 그가 길을 행하고 있는지, 혹시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하는지 조금 더 크게 외쳐봐라. 이게 지금 엘리야가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까지도 조롱받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바알의 선지자를 향하여서 엘리야가 조롱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야, 너희 하나님이 신이냐? 이 조롱하는 내용을 보면 신 같지 않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너희 신도 그런 것 아니냐? 혹시 자고 있는지, 잠깐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외출했는지 더 크게 불러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냐라고 조롱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의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답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그 시합에 나가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제단에 기름을 붓는 자가 아니라 물을 부어도 괜찮습니다. 본 시합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엘리야는요, 정확하게 자기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제 이 도랑에 물까지 부었는데 더 이제 마지막 벼랑 끝에 선 엘리야가 뭘 기도했겠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 이제 불 내려주실 때가 됐습니다. 불 내려주세요. 이게 엘리야의 기도여야 하는데, 여러분 본문을 잘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큰 소리로 통성 기도하면서 불이여 임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대사가 하나도 안 나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엘리야의 기도 제목이 세 가지인데 이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걸 드러내달라.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세 번째가 정말 엘리야가 기도했던 제목인 것 같아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옵소서. 여러분, 이 엘리야가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 예배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지금 불이에요. 지금 불 내리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관역 잘하셔서 여기다 내려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기도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위급한데 지금 이 암을 좀 고쳐주시고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 불을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선의 길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이 내리던 물이 내리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가장 최선의 길을 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예배를 위해서 엘리야가 했던 정확한 그 일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엘리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제단 가운데 우리를 다 부르시고 가까이 와라. 이제 무너진 제단의 돌을 다시 세우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하실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제단에 물 붓는 자가 되기를 원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하나님 같지 않다는 것. 왜 그렇게 됐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최고의 장애물은 사단이 아니에요. 원수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돕고 있는 그 옆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일 때가 많은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찬양 사역자 가운데 박요한 목사님이래 분을 알게 됐습니다. 간증을 하시는데 얼굴도 탤런트 같이 생기시고 찬양도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간증 때문에 요즘 더 많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같아요. 이분이 입양을 한 아이였어요. 입양 받으신 분인데 홀트 아동 복지에서 입양이 되었는데 자기가 입양된 사실을 중학교 2학년 때 알게 돼요. 그래서 다 배신같이 느껴지더래요. 나만 빼고 모든 가족이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인가?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허수아비 같이 살았는가? 그래서 이 사춘기 때 방황을 해서 부모님이 원하는 거 정반대로 하고 살았대. 있는 말썽은 다 피우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세상으로 주님을 떠나서 살았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단 없이 눈물로 기도하신 어머니가 있었더라고요. 이분이 방황하다가 나중에 주님께로 돌아와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렇게 펑펑 울었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 왜 이렇게 통곡을 하냐? 이렇게 목사 안수 받은 거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이냐?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대답을 하면서 아니에요. 제가 눈물 흘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가 생각나서 울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간증해서. 여러분 어거스틴이란 분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역사에 진리를 지키는데 너무나 귀하게 서 있었던 믿음의 선배이세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냐면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해서 공부하러 보냈는데 거기서 현지처를 만들고 애까지 낳고 또 이단에도 빠졌습니다. 만이교라는 이단에. 하여튼 주님 앞에서 혼날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는데 이 어거스틴이
위대한 하나님의 신학자가 되는데 그 비결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가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어머니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돌아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그의 노년에 펠라기우스라는 신학자하고 논쟁이 붙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 말고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논쟁이 붙어요. 근데 펠라기우스라는 신학자는 자유의지가 그래도 중요하다, 우리가 믿음을 택했기 때문에. 근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끝까지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우리의 공로는 요만큼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자기의 삶으로 체험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좀 구원받아서 주교가 되고 이렇게 신학적인 논쟁을 할 수 있고 이 복음의 최전방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지 나의 공로는 요만큼도 없다. 이것을 고백해요. 여러분이 어거스틴이 그렇게 믿음으로 세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교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다 어거스틴을 도움을 받습니다. 그 논쟁의 싸움이 있을 때마다. 마틴 루터, 존 칼빈, 그래서 청교도들이 다 이 어거스틴의 믿음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요. 이 세상은 계속 타락하고 이 세상의 그 제단은 계속 무너질 때마다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는 그 일을 고백하고 증명해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바알 선지자와의 이 제단의 시합에서 이기려는 싸움을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 묵상했어요. 일주일, 2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승부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너희는 가까이 오라.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어떠한 신이 진짜 하나님인가를 선택하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엘리야가 정말 와 있다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저 바알 선지자들을 이기는 하나님을 증명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도 머뭇거리고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요. 여러분, 베드로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 편에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 놀라운 고백에 이 고백에 내가 그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 축복하셨는데, 그 고백 다음에 베드로가 말려요. 주님,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십자가 가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돕고 싶었어요.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의 호칭이 갑자기 바뀌어요. 사탄으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는 그 고백과 노력이 사탄의 음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묵상하다가 요셉의 고백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고백 하나를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았던 것 같아요. 다른 고백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형들이 두려워서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좀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비겁하게 또 두려워서 무릎을 꿇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 고백을 해요. 형,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요셉은 그 족장의 생애 가운데 가장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실제로 그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과 형통한 삶을 살고 구원하잖아요. 한 시대를 구원하는 자의 그 정점에 서서 그가 하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엘리야가 왜 물을 부었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다른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원수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자꾸 내가 팔 거두어서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도우려고 해요. 근데 엘리야는 분명하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지금 이 시합의 상대가 아니라 엘리야가 상대하고 있는 이 시합의 상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머뭇거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라. 그래서 물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교회 밖에 악한 일들이 많죠. 이단이 막 난리치고 있죠. 코로나가 지금 우리를 위협해서 우리 일상을 다 바꾸고 있죠. 문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과 소용돌이 속에서도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앞에서 이 제단에 물을 좀 부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엘리야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불 내려달라고 한마디도 안 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도 바뀌어야 돼요. 기도의 대상도 바뀌어야 되지만 무엇을 기도하는가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불 내려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 요 사람 잘못했어요. 이 사람 불 내려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거 고쳐주셔야 돼요. 이거 역사하셔야 돼요. 내가 자꾸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자꾸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세상이 우리의 하나님을 사람 같은 줄 알아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조롱했던 그 조롱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 제단에 물을 부어도 하나님은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내가 도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예배 가운데 그 일을 충실히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시합 가운데 저 바알 선지자를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그 불이 이 제단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저 바알 제단에 먼저 일찌감치 내렸어야 돼요. 저 제사장들 다 죽여야죠. 하나님은 거기 불을 내리지 않으시고 이 제단에 불을 내리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양다리 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만을 믿는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신 하나님 오늘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엘리야가 우리에게 던진 그 메시지를 잘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제단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행할 수 없는 그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돕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게 해주시고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려주신 것이라 믿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